가족을 축복하라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. 여러분, 로봇 딸이 세진이 이야기를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. 방송에서 한번 언급이 되고 세진이가 세상에 알려져 있습니다. 두 다리가 다 로봇입니다. 두 다리를 태어날 때부터 없기 때문에 이 세진이가 생후 5개월 되었을 때 무형성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. 한쪽 다리는 무릎까지, 한쪽 다리는 허벅지까지 다리가 없습니다. 한 손은 손가락 3개가 또 없습니다. 생후 5개월 되어서 보육시설에 맡겨져서 이 아이가 버려진 아이를 보육원에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. 그런데 거기에 어떤 여인이 한 분이 봉사하러 왔습니다. 그렇게 자지러지게 울다가도 이 여인에게만 안기면 이 아이가 언제 그렇게 울었는지 모를 정도로 아이가 너무나 조용합니다. 이분이 양정숙 씨라 하는 분입니다. 왼쪽에 있는 나는 나쁜 엄마입니다 하는 겁니다. 이분이 이 아이를 안을 때마다 이 아이가 정말 엄마인 것처럼 아이가 탁 안겨서 이분에게 기대고 있어서 이 어머니가 이 아이를 잊지 못해요. 그래서 이 어머니가 할 수 없이 입양을 해요. 입양을 하는 과정도 쉽지 않아서 18개월 이상 걸렸습니다. 그리고 주변이 다 왜 너가 그것도 정상아가 아닌 이 어려운 아이를 입양하려고 하느냐. 그래서 온갖 주변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 어머니는 이 아이를 입양했습니다. 그냥 입양한 게 아니라 저 책 제목과 같이 나쁜 엄마 노릇을 했습니다. 아이를 혹독하게 훈련을 시켜서 세상에 내보냈습니다. 산부인과 의사에게 이 아이를 어떻게 좀 고쳐줄 수 없는가요? 의사가 오히려 묻더랍니다. 이 아이가 빨리 죽는 걸 몰랐냐? 이 아이가 이렇게 아픈 걸 몰랐느냐? 그렇게 오히려 혀를 차면서 병원에 암담한 진단 결과만 가르쳐 주더랍니다. 어머니는 너무나 안타까웠어요. 너무나 가난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. 그래서 이 어머니는 낮에는 간병을 하고 밤에는 대리운전을 하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든지 돈을 모아서 이 아이를 키우는데 정성을 다했습니다. 무엇 하나 도전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. 아이가 어린이집에 가고 유치원에 가고 학교를 가는데 정상 아들과는 키워낼 수가 없어요. 정상 아들처럼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. 더 신경을 쓰고 더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집에 있는 정상 아들처럼 그렇게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전혀 주변에 간접시설이라든가 사회 보육시설이 따라주지를 않기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. 이 여인은 마음에 결심을 했습니다. 이 양정숙 씨는 자기 집을 팔아서 결국은 이 아이의 그 티타늄 다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자기 집을 팔고 6차례나 되는 그 뼈를 깎아서 점점 만들어서 이 아이의 대수술을 진행을 했습니다. 결국은 두 다리 다 티타늄 로봇 다리를 만들어서 끼우게 되고 이 아이가 9살 때 될 때에 로키 산맥을 등정을 하고 8살 때는요 마라톤 등정에 마라톤에 완주를 했다 그럽니다. 이 아이에게 무엇을 시킬까 생각하니까 이 아이가 가장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게 수영이었어요. 그래서 이 아이가 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. 이 수영을 하는데 12살에 영국 런던의 세계장애인 수영대회에서 19세 미만만 참석할 수 있는 대회에 나가서 저병 50m, 자유형 150m, 혼영 200m의 3관왕의 금메달을 땄습니다. 이 아이가 혼자 독학했어요. 고입을 치고 대입을 치고 그래서 이 아이가 15살에 최연소로 성균관 대학교의 스포츠학과에 합격을 했습니다.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
그 뒤에서 어머니가 혹독한 훈련과 그 사랑으로 이 아이를 다독이면서 키워냈어. 어머니가 아니었으면 이 아이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. 저 모든 장애의 과정을 뛰어내고 이 어머니는 이 아이를 아름답게 훌륭하게 키워냈어. 그래서 이 아이는 나중에 자기가 하는 일이 뭘 하느냐 하면 컴패션이라고 하는 이 국제 기구를 통해서 더 많은 아이들, 아프리카의 그 폭탄의 지뢰밭에 다리를 잃은 아이들을 위해서 더 많은 것을 도와주고, 방송인 이금희 씨는 이 어머니를, 양정숙 씨를 21세기의 신사임당이라고 그렇게 칭하면서 그 어머니가 아니었다면 세진이가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. 여러분, 100마디 말보다도 제가 잠시 언급을 했지만 우리 영상을 한번 보면서 5분 정도는 영상인데 우리 영상을 보면서 함께 이 아이의 활동하는 모습을 함께 보시겠습니다. 왜 나를 그렇게 대해줄까? 나도 일반인처럼 되고 싶은데, 다시 태어난다면 일반인으로 태어나고 싶다 막 이렇게 해서 하고 맨날 밤마다요. 자기 전마다 그러면 선생님들이 다리 달라고 하고 그래. 기도하면서 울고. 난 꿈이 있었죠. 버려지고 찢겨 남루하여도 내 가슴 깊숙이 보물과 같이 간직했던 꿈. 때론 누군가가 뜻 모를 비웃음 내 등 뒤에 흘릴 때도 난 참아야 했죠. 참을 수 있었죠. 그날을 위해 늘 걱정하던 말하지. 헛된 꿈은 독이라고. 세상은 끝이 정해진 책처럼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라고. 그래요, 난 꿈이 있어요. 그 꿈을 믿어요. 나를 지켜봐요. 저 차갑게 서 있는 운명이란 벽 앞에 당당히 마주칠 수 있어요. 언젠가 난 그 벽을 넘고서 저 하늘을 높이 나를 수 있어요. 이 무거운 세상도 나를 묶을 순 없죠. 내 삶의 끝에서 나 웃을 그날을 함께해요. 들어가면 힘들었던 마음이 싹 풀리는 것 같아요. 물에서 물결도 그렇고, 물결은요 이렇게 손을 쓱 밀면은요 되게 고요해지고 잔잔해지거든요. 근데 반대로 이렇게 밀거나 세게 치면은요 이렇게 크게 울리잖아요. 그게 제 마음 같아요. 알고 있는 것 같아요. 걱정하던 말 아주 헛된 꿈은 독이라고.
천국에는 장애 아가 없을 겁니다. 약한 사람도 없고 모두가 다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겁니다. 이 어린아이를 위해서 양정숙 씨라고 하는 여자분의 희생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보석과도 같은 그 아이 하나를 아름답게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. 아이 하나가 이렇게 귀하게 자랄 수 있다는 것입니다.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마가복음 10장에 있는 예수님을 만나는 어린 아이의 축복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봅니다. 여러분 13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함께 대화하는 그 자리에 아이의 삶과 아이의 문제를 갖고 나왔을 때 예수님은 그 방법을 구하는 부모가 귀하다고 생각했습니다.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예수께 왔다는 것입니다. 부모는 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와야 합니다. 아이는 귀합니다. 성경을 보면 우리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속에서 그 광야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그 광야의 모든 것을 감당해내요.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저는 광야에 먹을 것도 부족하고 물도 부족하고 생활도 여러 가지로 불편할 건데도 불구하고 그 광야의 가장 소망과 희망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? 태어나는 아이들입니다.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전부 다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. 아니 광야에 나와 있으면 어린아이도 적게 놓고 아이들이 점점 더 없을 줄 알았는데 민수기 1장을 보면 들어갈 때 계수된 사람이 60만 3,550명이에요. 그런데 26장을 보면 그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몇 명이 남느냐 하면 60만 1,730명이 남습니다. 60만 명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. 광야에서 더 하나님은 그 아이들을 통해서 가정에 희망을 주셨어요. 그 아이 하나가 태어남으로 그 가정에 천막을 치고 광야에 살지만 그 광야는 찬송을 부를 수가 있어요. 그 광야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. 우리 가정마다 어린 생명들은 하나님의 것이고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통하여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은 당연합니다. 두 번째로 여기 말씀의 14절을 보시면 천국의 모델이 누구냐? 어떤 사람보다도 천국의 모델은 아이들이라고 말합니다.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.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. 여기 천국의 모델을 두 가지로 비유하고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, 두 번째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의 모델이다.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.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.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낳았고 내가 키우고 내가 소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자식이 아니라 저 생명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하나님의 소유물임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.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일 먼저 아이가 태어나면 교육하고 가르치는 성경이 레위기랍니다. 우리는 제일 안 읽는 성경이 어디에서예요? 물어보면 대부분 레위기를 잘 못 읽겠답니다. 레위기는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건너뛰어요. 예. 출애굽기에서 레위기는 건너뛰고 민수기는 약간 맛을 보고 그 다음에 신명기로 넘어갔다가 여호수아로 가버려요.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레위기를 제일 먼저 아이들에게 읽게 하느냐? 레위기는 하나님께
예배하는 것을 가르쳐요. 여러분, 아이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통하여 모든 문제를 해결했어요. 이스라엘 아이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가르쳐 놓으면 이 아이는 모든 것을 다 이루어요. 우리는 노벨상 수상자가 2명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레위기를 먼저 교육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축복을 누리는 모든 것은 가늠할 길이 없을 정도로 넓고 광대해요.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. 여러분, 활 쏘는 궁수가 화살을 쏠 때 화살은 어린아이 같아요. 그러나 궁수는 부모예요. 부모가 화살을 어떻게 쏘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의 가는 길이 달라지고 도착하는 길이 달라집니다. 제가 어느 목양 칼럼을 보니까 대치동에 감리교회 목사님이 재밌는 기도를 하더라고요. 그 대치동은 전부 다 학원이니까 목사님이 주일날마다 기도하는 것을 부모들이 뜨끔뜨끔하게 듣는다는 거예요. 하나님, 오늘 주일입니다. 주일날 학원 가는 아이들은 하나님이 꼴등하게 도와주시옵소서. 주일날 학원 가는 아이들은 꼭 꼴등하게 하나님이 들어서 주시옵소서. 여러분, 주일날은 예배하는 날이요. 주일날은 학원 가는 날이 아니요. 안 가면 불안해서 부모들이 자기 한풀이 해야 되기 때문에 더 보내고 더 비싼데 더 좋은 사람 더 그냥 매칭을 시키고 그룹을 만들어서 주일날 보고도 꼭 보내려고. 그 대치동에. 그런데 이 목사님은 주일날 학원 가는 아이들은 꼭 망하게 해달라고. 여러분, 우리 생각과는 달라요.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정말 커요. 여기 천국의 모델은 어린아이와 같아요.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이 15절 말씀에 보면요, 어린아이는 신앙을 개성하는 역사의 바통을 받는 사람이에요. 이 어린아이는 나와는 전혀 다른 아이가 아니에요. 내 신앙을 전수받고 내 신앙에 전수하는 그런 동력자와 같은 아이입니다. 어린아이에게 무엇을 가르치느냐? 다른 것을 가르치지 않아요. 하나님, 이 어린아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아이로 내 모든 것을 다 드려 투자하겠습니다. 그러면 이 아이는 그렇게 쓰임받아요. 오늘 여기 15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, 아이가 하나님의 나라를 받든답니다.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. 이 받든다라고 하는 데세다이라고 하는 단어는요, 온전히 아이는 영접해요. 수용해요. 어린아이들은 하나를 가르쳐 놓으면 그대로 수용해요. 왜? 어린아이들은 순전하잖아요. 그 아이들은 뭘 계산하고 그게 없어요. 부모만이라면 다 전적으로 수용하듯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받들고 믿음 가운데 산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입니까? 여러분, 여기에 귀한 말씀은 끝에 보면 16절에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신답니다. 어린아이들은 축복의 대상입니다. 어린아이는 다른 어떤 것을 몰라도 이 아이는 하나님 축복하시고 이 아이는 하나님 앞길을 열어주시고 야베스와 같이 정과 행위로 행할 때 이 아이의 축복이 넘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해달라고. 그런 축복의 인생, 예수님이 그 아이를 안수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가정에 그 축복이 늘 머물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